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죠. 스승과 제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또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관계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딱 매칭이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 하면 그 생각나는 가장 큰 이미지가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기적,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이 소위 말하는 그 고치시는 역사,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는가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일단 뭐 기적 능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죠? 사모하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12 제자들과 엘리사 여기 매칭이 딱 돼요. 이들은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죠.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스승도 제자도 공통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에 따르는 길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 길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맡아서 하고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또 고스란히 또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받는 것이 바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송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한 가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설교는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해놓은 설교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지금 말씀드린 제자 훈련이라는 제가 이 소스는 사실 1년 전에 제가 그래서 조금 손보고 다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보 보시면 이 설교 이 제목으로 지난 1년 동안 계속 스킵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이미 준비해놓은 설교입니다. 좌우지간 현재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원류는 돌아가신 우리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사랑의 교회였죠.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교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보충하고 보강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발전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제자훈련을 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듯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재직을 세울 때 이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어제 말씀드린 우리 이진우 집사님 경우만 예외로 두고 앞으로는 이 제자훈련을 다 맡으신 분들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왜 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자훈련 왜 합니까? 그리고 왜 꼭 제자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재직을 하려 하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뚜렷해요. 장점도 뚜렷하고 단점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제자훈련의 그 단점을 좀 부각시켜서 좀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제자훈련의 어떤 장점을 또 부각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뭐 효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이 제자훈련을 또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되게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부흥운동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부흥운동. 그래서 지금 뭐 두날개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을 이제 보통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다입니다. 교회를 세우다. 통칭하자면 나중에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하다 보면 깨닫게 되실 터인데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 성장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읽어야죠. 그리고 그 성경 외워야죠. 그리고 책 읽어야죠.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관이 세워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사역관이 확립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훈련은 이 성경 공부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져가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제자훈련의 2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자 동시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양적 성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것, 진정한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는가? 우리 교회가 과연 7개 교회 중에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평택꽃 동산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인 것이죠. 그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합니다. 단점은 목사의 친위 부대를 만들 수 있다. 목사편 만드는 거예요. 목사편 만들고 그리고 이처럼 교회 일에 매진함으로 번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아웃. 일 시키는 일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모습에 제자훈련의 장점이 잘 드러나면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아주 목적성을 잘 살려서 훈련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제자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단점에 많이 부각이 되면 훈련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 내 편 되어야 하오 이런 강조했다던가 아무튼 이런 거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을 잘 살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그래서 그러나 이 제자훈련의 목적을 벗어나면 목사의 추종자가 된다거나 우리 목사님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좀 경계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해요. 여러분 저한테 제발 좀 우리 목사님 해주세요. 근데 또 이제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 스스로가 사명자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목적의식 없이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번아웃이 됩니다. 반드시 100% 번아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의 사실은 모델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훈련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특별한 그런 제자훈련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첫째, 동고동락해야 되거든요. 그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인도하는 지금 현재 제자훈련 인도하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단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선보이신 분이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차원이 다른 제자훈련이 있었어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처럼 누웠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또는 식사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어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 9절의 말씀인데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그대로 3년 동안 하셨어요. 같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서 식사할 때도 말씀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게 곧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말씀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항상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가서 해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안수하시고 너희들로 가서 해라.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진짜로 이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자기들이 놀래. 그렇죠? 자기들이 놀래. 무엇보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된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야말로 오늘날 이 제자훈련 커리큘럼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양육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하게 만들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넌 나 따라해. 그대로 따라해. 내가 한 거 니들이 지켜본 거 그대로 가서 해. 이게 예수님 양육의 특징이에요. 날 따라해.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으면 이단인 겁니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따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한 발 더 나가죠.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사서 고생을 해요. 사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바로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를 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늘날 제자 훈련은 여러분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날 2000년이라는 시간을 격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오늘날의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비록 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12제자들처럼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눈먼 자, 저는 자를 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열심히 경주를 하는데 있는 힘껏 경주를 하는데 마치 칼루이스처럼 100m 달리기에 10초대로 뛰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세상을 앞뒤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뛰어가는 그 골인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걸음을 멈춰 세우고 붙잡아서 끝이 생명인 곳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결단만 하면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훈련은 어땠는가? 엘리사를 가르치는 일.
성경에는 사실 거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난 뒤로 엘리야 혼자 다닌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는 열왕기 상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아하니 그동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웠고 거기에 학교장으로 엘리사를 세웠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많은 것들을 전수하고 그랬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사제 관계, 이들의 관계에서 성경을 보는 성도들 대부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의 핵심을 능력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들을 지금 제가 비판할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정말 그러한가? 오늘 본문이 왜 능력을 이어받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능력을 받아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런 엘리야를 지난주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을 격하여 데리고 다니신 모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에 누가 또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는 한 600년 차이입니다. 600년 차이. 어쨌든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다니신 건 이해가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았듯이. 그러면 엘리야는 왜 끌고 다니느냐? 마치 이 엘리야는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서 죽은 아이 살려주고, 그렇죠? 죽은 아이 살리고, 또 이제 기름잔에서 기름이 쏟아지고. 그래서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엘리야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그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이 전승 과정의 핵심 포인트가 능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이 절대로 아니죠. 주고받을 수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겠어요? 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암 환자 3명 고쳤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겨져요. 고쳐줬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얼마 전에 4명으로 늘어났죠. 다른 교회 권사님. 어쨌든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안 믿으시는데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안 믿겨져요.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로 말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엘리야 본인도 늘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왔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제자에게 주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서 뭐로 덧붙이듯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네가 보면 네가 바라는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여주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엘리사에게 하시겠노라는 허락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허락의 의미. 그러니까 이 광경을 엘리사가 본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보여주신 것이다? 엘리사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에게만.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쫓아오는 선지생도들이 있습니다. 대략 숫자가 대략 한 150에서 200명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중간중간 마을 거칠 때마다 선지생도들이 붙거든요. 이들도 봤대요. 성령이 엘리야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과연 엘리사가 본 불말과 불수레, 개역 한글에서는 불병거로 되어 있죠.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회오리 바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똑같이 본 것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 그 자체는 본 건 사실인데, 그걸 본 건 사실인데, 근데 그 과정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지 모르니 우리가 가서 그 시체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점, 이 부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천하는 것을 이들도 다 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정보는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올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올리셨다. 여기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엘리야의 성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계신데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불수레는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띄우게 만든 그것만 해요.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여러분 우리의 그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불말과 불수레, 불을 상징하고, 회오리 바람, 바람을 상징하고, 이 불과 바람이 누굴 상징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엘리야가 어떠한 모양으로 승천하는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떤 장면으로, 어떤 모양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불말, 불수레, 회오리 바람, 이러한 것들이 이 엘리야의 승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불말, 불수레, 회오리 바람이 상징하는 성령께서 붙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지생도 이 50명이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들고 가셨다. 다만 이 순간에 엘리사와 이 선지생도들의 반응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생도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겠노라는데 엘리사가 시큰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이 태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엘리야를 걱정했다. 엘리야를 걱정했다라는 것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승천하신 분이 세 분 등장하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저는 늘 궁금했어요. 승천해서 어디로 가셨을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야 아시겠지만 하늘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기권 밖에 나가 봐야 우주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네. 여러분 이것은 생도 50명, 생도들의 50명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생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이 생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어리석다, 그리고 엘리사의 반응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생도들이, 이 선지 생도들이 참 바보 같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의 이 반응, 시큰둥한 거, 여러분 그게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네가 보면이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보기 전에 엘리사와 그것을 본 이후의 엘리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보기 이전엔 능력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고 난 이후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의미에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죠. 믿음의 눈을 뜨면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부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자부하셔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하는 장면에서 본 것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데 바로 그가 본 것은 성령이시고 또 그가 느낀 것은 그가 엘리야를 통해 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보았고, 첫째 성령을 보았고, 둘째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사모했던 것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그 엘리야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사실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엘리야는 한 게 없어. 엘리야는 가만히 있어. 엘리야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 엘리야가 명령해서 불말과 불수레가 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구해서 회오리반에 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불말과 불수레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엘리야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씀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그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고 네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14절에서 엘리야의 옷을 휘두르면서 물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행위예요. 내가 치면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갈라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락하옵소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조건부 허락이 아니고 엘리사로 하여금 깨닫게, 야 내가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았으니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지겠구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말, 불병거, 회오리 바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엘리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자고 하시는 종들에게 종종 불로 나타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확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신케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까 안 주실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입으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그럼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개의 분들은 능력은 구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기를 힘쓰지를 않죠. 능력은 구하는데, 엘리사는 능력을 구했지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임으로 진작 점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작 점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을 주셨죠. 엘리야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도록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보고 배운 게 심지어 실습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실습도 했었고, 심지어 자기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낸 일을 자기들도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올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죠. 불과 바람으로. 이후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과거 쫓아다니며 보았던 능력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지 않았으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에 있어 의심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할 뿐인 거예요. 하라 하시면 할 뿐이었던 인생이 제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라 하시면 할 뿐이었던 그 제자들의 그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이 똑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보여주는 엘리사의 모습은요,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뿐이에요. 전적으로. 그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위협할 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그 10만 군대를 못 본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궁금해서 어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안수하고 이제 봐라.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그 10만 군대를 둘러싼 하늘에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보게 되죠.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있어 그러면 있는 거고 가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께서 저도 헷갈려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나타내어 주신 그 성령께서 이 엘리사 자신에게도 역사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엘리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 전에는요 스승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나도 스승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스승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나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령 역사로 가득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성령께서 꽉 움켜쥐시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그냥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성령 하나님을 입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생도들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변했어요. 근데 선지생도들은 안 변합니다. 엘리사가 그전에는 스승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 여기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스승인 그 선지자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이 제자들은 비록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로 갔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지만 그들은 엄연히 그들의 신분은 엄연히 누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그들은 누구를 쫓는 자? 엘리야를 쫓는 자. 이제 성령을 쫓게 된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는 그들의 반응들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왜? 이들은 아직 안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선 내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만에 하나 그 선지 생도들이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산 계곡으로 던지신다 한들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만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서 찾으라 하지 않는 이상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중에 띄워서 어느 산에 던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자기들의 상상인 거고 자기들의 상상의 범주를 벗어나니까 혹시 던지실까 싶어 이제 그러는 건데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의 이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지자가 되었다 라기보다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를 따르려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엘리사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았어요. 제가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 돕도록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어떤 이런 치유 은사에 있으신 목사님 계시죠. 제2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근데 그 제2 목사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똑같이 제이 목사님의 그 능력을 따라 행하게 그렇게 바랬고, 그래서 그 제이 목사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런 제이 목사님의 그 뭐 100명의 제이 목사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진 않아요. 그분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 순종했던 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따라하기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하기를, 심지어 목소리까지 따라했던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그 목사님처럼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엘리사 역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그는 엘리야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추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추종하는 사람. 어느 대형교회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양분되는 그런 상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교회이고 또 과거 10여 년 전에 한 떠들썩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교회 실명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 교회 성도가 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들은 얘기인데, 뭐 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뭐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은퇴하는 원로 목사님이 옛적 담임하실 때에 그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 설교, 그리고 그 영적 영성,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분들이 오신 담임 목사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아쉬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되고, 이 불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이 반발심이 되는 거죠. 아쉬움이 불만으로, 불만이 반발심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담임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로, 지금 목사님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좀 저러고 있어요. 자기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나섰던 거죠. 노예까지 나섰어요. 결국엔 교회가 하마터면 도쪽 날 뻔했죠. 여러분, 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성도들, 그 원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신 그 성도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원로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건가요? 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봉분도 남기지 말고 비석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생 사역했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 말을 안 듣고 조그만 돌판, 요만한 돌판이죠. 요만한 돌판을 그냥 인터넷에 요즘 칼빈의 무덤 치시면 나와요. 요만한 돌판을 그 무덤에 놨어요. 실제로 무덤 제 볼품이 없어요. 봉부는 안 세웠습니다. 말한 대로. 비석은 안 세웠어요. 말한 대로. 아무 표시 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가 여기 묻혀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돌판을 얹어놨어요. 누가 봐도 여기 칼빈 무덤인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 순례지가 됐어요. 결코 칼빈이 원하지 않았던, 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칼빈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칼빈을 가슴에 두었던 누군가 때문에, 칼빈을 소망했던 그 누군가 때문에 거기가 성지순례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이죠. 우리 자신 역시 나를 따르는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을 예수 따르는 사람 만드는 일에 내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쫓지 말고 또 나를 쫓는 사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쫓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인정받는다는 걸 뜻해요. 저 사람은 인정받고 리더십 인정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근데 그럴 때면 그런 목사님들 계시면 그보다 더 선배님이신 목사님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부터 받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하러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고정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사람들을 모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세례 요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 몰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이걸 어떻게 가만두고 보십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난 이걸 위해서 온 거야.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찬송, 하나님 감사, 그리스도께 복종 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람 쫓지 마시고 나를 쫓게 만들지 마시고 나는 성령을 쫓고 저들로 성령을 쫓게 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사람 쫓는 자 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의 제자가 되는 주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